아마 이 모든 사람은 살면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본인이 익숙하게 잘 사용하는 언어가 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 설교자들도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무슨 말을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쓸까 찾아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아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설동민 목사님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설동민 목사님은 말미암아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박정남 목사님은요? 박정남 목사님은 칼칼한 목소리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 자주 사용하죠. 자, 이주훈 목사님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이주훈 목사님은 딱 두 글자 많이 사용해요. 그죠? 그죠? 이걸 많이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익숙하게 잘 사용하시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소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에 삶의 태도와 영적 상태가 담겨 있기도 하는데요.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언어가 때문에와 덕분에라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두 단어 중에서 어떤 말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실까요?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때문에라는 말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나 까닭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에도 쓰이고 부정적인 상황에도 쓰이죠. 예를 들어서 이 긍정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의미로 비가 왔기 때문에 날씨가 시원해졌다라고 말해도 말이 되고요. 반대로 원망이나 탄식이나 부정적인 의미로 올해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라고 말해도 의미가 통하죠. 그 중에서 사람들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때문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반면에 덕분에라는 말은 인생의 수많은 표현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상황, 감사와 찬사를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덕분에라는 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쓰이지 않고요, 오직 긍정적인 상황에서만 쓰이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 모진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덕분에라는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라는 말 안에는 깊은 고마움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깃들여져 있어요. 때문에가 환경을 탓하는 언어라면 덕분에는 관계를 살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언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은 이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때문에와 덕분에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절망이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지배하던 원망의 때문에가 완전히 결박돼서 떠나가고 영적인 덕분에의 찬양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의 흉년으로 인해 기근이 들었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가뭄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에 발생한 일시적인 자연재해가 아니고요,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던 애굽 전역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던 거룩한 땅 가나안까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전후무후한 대기근이었어요. 그래서 사방 온 땅에는 먹을 곡식이 전혀 없는 비참한 위기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위기의 서막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잠시 시간을 과거로 돌려서 요셉이 감옥에 있던 시절로 가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이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수감이 돼서 청춘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그래서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 왕이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꿈을 연달아 2번 꾸게 되죠. 그의 첫 번째 꿈은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파리하게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오더니 무섭고 날카로운 이빨로 이 살찐 암소 7마리를 흔적도 없이 통째로 잡아먹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꿈에 놀란 바로 왕은 잠에서 깨어서 숨을 헐떡거리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곧 이어서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 꾼 꿈은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줄기에서 그 후에 또 동풍에 바짝 마르고 쇠약한 7이삭이 나오더니 이 마른 이삭들이
알차고 무성한 7 이삭들을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꿈이었어요. 이런 무서운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자 이 바로 왕은 영적인 거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이 되자마자 애굽 전역에 명령을 내려서 내놓으라 하는 점술가, 박수, 현인, 현자 모두 불러 모아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지요. 하지만 이 점성술과 세상 학문에 꼭대기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가 꾼 꿈의 의미를 감히 풀어내거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파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인간의 계산이 끝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교한 타이밍이 작동하는데요. 과거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 해석을 받고 복직되었지만 그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왕에게 예전에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히브리 청년이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맞추었던 일을 보고하며 요셉을 추천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데요. 이 선포는 이랬습니다. 앞으로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유례없는 대풍년이 들 것이고 그 풍년이 지나면 곧바로 백성들이 이전에 풍년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다 잊어버릴 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올 것이라고 그 꿈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의 해석대로 풍년에 활했던 시절은 안개처럼 싹 지나가 버리고 찬란한 문명도 대제국의 풍요도 한순간에 황폐한 광야로 변해버리는 무서운 기근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때문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리고 그 때문에라는 원망은 이 사람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서 때문에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때문에의 본질입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 준 실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순식간에 메마른 가뭄의 현장을 변해버리곤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밤이 깊어갈 때에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55절, 5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적인 상식을 깨뜨리는 아주 기이하고 경이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좀 볼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땅이 황폐해지면 농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농사가 불가능해지면 결국에 곳간이 비게 되고요. 곳간이 비면 인간의 본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극심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되겠죠. 그럴 때 민심은 거칠어지게 될 것이고 치안은 붕괴될 것이고 백성들은 폭도로 변해서 관청을 습격할 것이고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폭동과 혼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보편적인 기근 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본문 속의 애굽의 상황은 전혀 달랐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방에 기근이 가득하여서 땅이 황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의 민심은 요동하지도 않았고 국가 체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애굽에는 이 무서운 흉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창고마다 넉넉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한 곡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풍년이 들었던 7년 동안 안일하게 방탕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요 속에서 다가올 위기를 준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매년 소출의 5분의 1씩 거두어서 철저히 각 성읍의 국가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았든지 성경은 그 양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41장 49절을 보죠.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가뭄이 깊어져서 백성들의 개인 양식이 완전히 바닥나자 요셉이 굳게 닫혀있던 바로의 창고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왕의 창고로 나와서 양식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창고를 열었던 전개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우선 1단계로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내고 곡식을 사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 2단계로 백성들은 그들이 기르던 말과 양과 소와 나귀 같은 가축들을 가져와서 곡식과 바꾸어 갑니다. 이 가축마저 떨어진 3단계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양식을 구하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로 결국 더 이상 팔 것이 없어지자 그들은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고 양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개의 과정을 세상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백성들이 모든 재산을 잃고 국가의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 대재앙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의 백성도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정교한 구원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이 끝나고 요셉은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면서 새로운 토지법을 선포하는데요, 이제 모든 토지가 왕의 토지가 되었잖아요. 왕이 모든 토지를 소유하되 백성들이 그 왕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의 20%만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80%는 자신들의 가족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소작료가 소출의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나 되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요셉의 20% 세율은 파격적인 정책이었죠. 그래서 이 토지법은요, 이 후대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로부터 대위기 속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던 백성들을 국가가 품어서 살려낸 위대한 신적 지혜의 산물로 평가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요셉이란 인물이 없었다면 이 애굽이라는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권력자들은 악한 부자들이 곡식을 매점매석했을 것이고, 그래서 돈 없는 약자들의 피를 말렸겠죠. 사회에는 극단적인 양극화와 피비린내라는 폭동으로 치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7년의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애굽 사람들에게 이 가뭄은 파멸의 대주가 되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소유를 지불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곡식이 창고에 예비되어 있었고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재정이 확충되고 제사장 외의 모든 토지가 왕실 소유로 됨으로 왕권이 더욱 강력해지죠. 왕도 살고 백성도 살고 주변 나라들까지 살게 되는 상생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 애굽과 인근 모든 세계가 단 한 사람 덕분에 이 죽음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남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기적과 같은 일이 누구 덕분이었을까요? 요셉 덕분이죠. 아마도 이 시대 때 바로 왕이나 애굽의 백성들은요, 매일 애굽의 창고 앞에서 먹을 곡식을 손에 쥐면서 감격 어린 목소리를 고백했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 덕분에 살았다. 요셉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굶지 않게 되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과 온 세계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요셉이라는 한 인간의 탁월한 천재성과 통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이유, 요셉이 노예와 죄수의 신분을 뚫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 창고를 채울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은 그 요셉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인 겁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의 통로로 삼아 애굽 사람들을 살리신 것이죠. 요셉이 바로 왕을 부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부강하게 하셔서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거대한 국가로 자라날 수 있는 안전한 둥지와 보호막을 애굽 땅에 틀게 하신 겁니다. 요셉의 명철함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온 우주 만물과 기후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가 요셉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었을 뿐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 4,000년 전 애굽 땅의 창고 앞에서 일어났던 이 거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서 오늘 살아가며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을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영적인 가뭄이 찾아와요. 사업의 갑작스러운 부도라든가, 믿었던 신뢰의 무너짐이라든가, 몸에 찾아온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든가, 가정의 불화라든가, 자녀의 방황이라든가,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극심한 흉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환경과 타인을 향해서 원망의 단어인 때문에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 모양이다.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형편필연 없이 하루 종일 이 고생을 한다. 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대반전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절망의 때문에라는 거대한 장벽 뒤에는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은혜의 양식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덕분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시편 기자의 장엄한 선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33편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든 뭘 하든 알아서 살아라 라면서 높은 보좌에서 뒷짐이나 지고 방관하시는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시편 말씀에는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굽어 살피는 게 뭡니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허리를 숙여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아주 작은 신음과 눈물과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지켜보며 돌보신다는 것이 굽어 살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알고 계시고 밤마다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 백성들이 흉년의 아사를 만났을 때 건짐을 받았다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기근을 만난 우리를 넉넉히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어요. 우리를 거룩한 기업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흉년 중에도 바로의 왕권을 오히려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에게 위기를 뚫고 나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강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일까지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의 비밀을 보이셨듯이 오늘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해하는 우리 인생의 골목길에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삶의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인생의 겨울, 혹독한 흉년과 같은 위기를 만나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이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원망스러운 환경과 상처 준 사람을 찌려보면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는 이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서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갉아먹지 마시기를 바라요. 바로 그럴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을 바꿔서 감사의 단어인 덕분에를 선포하고 어떤 절망적인 때문에의 폭풍이 우리의 삶의 마당을 쓸어버릴지라도 우리의 평생은 나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덕분에 안전하고 하나님 덕분에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영적인 담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창고에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은혜 양식을 이미 완벽하게 예비하고 계시는 그 살아계신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우리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원망의 돋보기를 버리고 감사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때문에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덕분에를 찾는 인생으로 나아가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 위대한 덕분에의 신앙 고백이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우리의 심령을 맑은 생수로 다시 춤추게 만드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